오순절 새 소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는 레위기 23장에 말씀을 읽었는데 23장에는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7개의 절기인데 알다시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 신년,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각각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절기들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15절에서 22절의 말씀만 읽었는데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나의 절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대대로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기념일을 만들거나 어떤 절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만들 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죠. 예를 들면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날은 이 나라와 또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 선열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용사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건강하게 우리의 나라와 주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헌신과 죽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의 애국심을 결집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이 6월 6일 현충일을 우리는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67회 현충일이라고 합니다. 또 8.15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우리가 35년간 일제의 압제에서 그야말로 벗어나서 해방된 날, 광복, 그러니까 빛이 돌아온 날입니다. 어두웠던 이 한반도에 빛을 되찾았던 그날, 바로 8.15 광복절로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고 있죠. 이처럼 사람들이 만든 절기는 어떤 사건을 겪은 후에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들 또는 기념일인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6월절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은 나중에 이 날을 항상 대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미리 절기를 만들어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러할 때에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오순절 절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16절 말씀해 보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50일.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우리가 그 오는 5이라는 걸 아는데 수는 한문으로 10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사순절을 보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 40일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또 여기는 오순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 달도 이게 한 달 30일을 이렇게 10 단위로 끊어서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한 것처럼 오순절, 50일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50일이냐 이거죠. 무엇으로부터 계산해서 50일이냐? 바로 첫 보리의 곡식을 수확하게 되는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을 계산하고 그 이튿날 딱 50일이 되는 그날을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하고 오순절 때는 그 이스라엘 땅의 그 가나안 땅에는
보리추수로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밀추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로 이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오순절과 똑같은 의미인 77절, 맥추절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오히려 신약에는 77절, 맥추절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과 신약을 결정적으로 구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오순절에 오면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신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구약은 맥추절이나 77절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다 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드디어 그 기다리던 성령이 막 하늘로부터 막 급한 막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고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막 임하면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뭘 하기 시작했죠?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왔죠.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 속제제, 이런 오순절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3번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유교절 또는 무교절, 이 절기에 방문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맥추절,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에 두 번째로 방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지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하죠. 이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로부터 이제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천하 각국으로 왔습니까? 바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근데 때마침 그때에 강하게 성령이 임재하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막 말을 하니까, 아니 여러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살던 곳의 언어인데, 이건 내가 태어난 곳의 언어인데 들리는 거죠. 우리가 왜 막 무리 가운데 있어도 경상도 사투리가 막 들리잖아요. 전라도 사투리가 딱 들리고, 또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애 목소리만 잘 들리는 것처럼 그 수많은 언어로 막 폭풍처럼 막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온 그 지역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소리를 듣고 신기하게 여겨서 이르되, 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바데인이고 메데인이고 엘람인이고 메소포타인인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각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그냥 중언부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 유명한 오순절 베드로 설교를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성령은 구약의 요엘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런 성령이고, 또 여기 있는 너희 모두들도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래서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그냥 어부였고, 그냥 세리였고, 그냥 열심당원이었고, 공회원이었고, 때로는 가난하고 부자였던 그런 다양한 일상 속에 살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리의 추수, 이 초실제부터 시작해서 이 오순절까지, 이때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보리와 밀의 추수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오순절날, 이 밀의 추수가 마무리되는 이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정하지 않고 레위의 말씀을 고른 것은 이 레위의 오순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한번 나누고자 이 레위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보면은요, 바로 소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다양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16절 17절 말씀,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2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소제는 바로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죠. 다른 제사들은 동물의 희생 제사로 드리다 보니까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곡물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보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소제는 보리라든지 밀을 이렇게 볶아서 찧어가지고 아주 곱고 미세한 그런 가루로 만들어내는데 덩어리가 없이 아주 고운 가루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내 욕심과 생각과 뜻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걸로는 너무 부족해서 그 곱게 갈은 그 가루에다가 고운 기름 그리고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함의 상징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소금을 치라. 이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너의 모든 소제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서 드려야 되는데, 소금은 어떤 의미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자기가 녹아서 없어짐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존해주죠. 부패하지 않게 보존해줍니다. 이처럼 기름도, 고운 기름도 넣고 유향도 넣고 소금도 쳐서 곱게 간 그 가루를 굽기도 하고 그냥 가루채로 불사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데,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넣어서는 안 돼요. 그건 바로 누룩과 꿀이죠.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잖아요. 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혹이라든지 그런 향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꿀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꿀을 넣진 않고, 누룩은 워낙 잘 알다시피 기존의 곡물 반죽을 이제 부풀려 가지고 기존의 성격을 변형시키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누룩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빵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거짓 교훈, 위선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위선을 누룩에 비유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빵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는 모든 진짜 누룩도 다 제거하지만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부패하고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누룩은 죄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표현하죠. 죄에 아주 급속도로 빨리 전염되는 그 죄의 부패와 전염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누룩을 이 오순절날, 다른 소재가 아니라 오순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는 누룩을 넣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런가? 왜 이 부패와 죄와 위선과 그런 거짓을 상징하는 이 누룩을 왜 소재에 넣으라고 말씀하실까? 이 누룩은요, 누룩의 성질이 워낙 부풀리고 변형돼서 나쁜 비유로 사용되지만 실은 실생활에서 누룩은 정말 기묘하게 쓰이는 그 재료입니다. 누룩이 없으면 안 되죠. 무엇을 반죽한다든지 요리를 하는지 심지어 술을 빚을 때는 반드시 누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누룩을 제거할 수 있으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죠? 누룩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내다가 오순절이 되면 곡식의 농사가 다 끝납니다. 보리와 추수와 곡식의 농사가 다 끝나는 그 시점이면서 또한 여름 가을 추수가 시작되는 그 딱 시점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추수는 다 끝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이 나는 포도, 무화과, 석류, 대추, 열매 이런 것들의 열매를 이제 본격적으로 맺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는 특별히 그 소재에 누룩을 넣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매를 맺게 되는 시점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곡식 추수는 다 끝났고 이제 열매 추수로 나아가는 그 오순절의 시점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셨을 땐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는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이 오셨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가르치는 정확한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정확한 그 방향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으로, 다양한 선교지로,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성령은 열매 맺도록 우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소명을 가지고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이죠. 다락방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뭐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만 대다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또는 일터로 또는 다양한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여기 계속 계실 분은 없으시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주일을 일주일 중에 특별히 주의 날로 구별해서 지키지만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예배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배가 끝나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삶으로 가서 온전하게 예배를 완성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곳곳에 가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믿지 않는 자들도 열매를 너무 잘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그 뱀이 하하를 유혹했을 때처럼 참 세상 사람들의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야, 너무 좋다, 저 열매 부럽죠. 그러나 끝은 다릅니다. 그들의 열매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매는, 성령을 통한 우리의 열매는 썩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을 굉장히 또 좋게 비유한 또 그런 성경 말씀인데, 처음에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라나고 확장되고 열매 맺고 눈에 띄지 않게 우리가 계산하지도 못할 그 순간 확장되고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삶으로 돌아가시어 예배를 완성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